르호브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구약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56장은 바벨론에서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40장에서부터 66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본장 바로 앞장인 55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문은 구원으로 초청받은 이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삶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의와 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이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지 않으실 것을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를 이루는 크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본문 모두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신약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교훈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신약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강조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특히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앙적 반성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식일 준수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물품을 보관하는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거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고 심지어는 이방인 장사치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과거 조상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엄격히 금했고 이방인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매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주일에 대한 무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것과는 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동시에 그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시간 자체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안식일을 가리켜 시간 속의 성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간보다는 시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일을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머무르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시간 모두를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이고도 마땅한 도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도리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속에 물든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땅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할 주일의 시간을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든 시간이 성소가 되어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